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친구 초청잔치를 합니다. 어제 여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또 환경미화를 하며 준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강단 뒤를 보니까 작은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웃으면서 저기 있는 GMG, HMH가 뭡니까? 뭘까요? 라고 저한테 퀴즈를 내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한 선생님이 친절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문구래요. 가면 가, 하면 해. 이 초성을 영어로 옮겼다는 거예요. 가면 가, 하면 해. 아마 요즘 청소년들은 이런 언어 조합을도 잘 이해하고 또 따르는 모양입니다. 가면 가, 하면 해. 이 구호처럼 교회 가고 예배하는 우리 주의 청소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은 좀 어렵죠. 그러고 보면 요즘 어려운 말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카페에 가면 항상 카페 라떼를 시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외우는 유일한 메뉴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페 메뉴가 저에겐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나요?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 이런 메뉴명이 있어요. 더블 에스프레소 칩 프라푸치노, 시그니처 더 블랙 콜드 블루. 저는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더 블랙 콜드 블루. 블랙은 까맣다는 거고 콜드는 시원하다는 거고 블루는 푸르다는 건데 검푸르고 시원한 어떤 음료인 것 같은데 이게 뭐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가면 이렇게 메뉴판 보면서 또 글자도 작잖아요. 눈이 안 좋은 이렇게 미간 찌푸리고 있다가 카페라떼요. 그렇게 외치고 말아요. 그럼 사이즈도 그렇죠. 숏, 톨, 그란테, 벤티. 잘하시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중소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음료를 선택하면 꼭 그렇게 묻잖아요. 사이즈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중간쯤 주세요. 큰 거를 주세요. 그럼 그란데요. 네. 그렇게 받고 마는데요. 새로운 말들의 홍수 시대를 살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커피 마시기도 힘들고 뭐 햄버거 시키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때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새로운 말들도 있지만 또 잊혀진 말을 새롭게 되찾는 예도 있죠. 다솜이라는 말 이제 우리 많이 알 것 같아요. 사랑의 옛말이잖아요. 다솜. 참 어감도 부드럽고요. 사랑과 같이 쓰이는 순 우리말인데요. 그래서 다솜이라는 이름도 적잖이 있고 왜 한때 순 우리말로 이름 짓는 것이 유행처럼 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녀들 이름 질 때 순 우리말 따라 짓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잊혀진 이스라엘의 오랜 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이에요. 정직한 자, 올곧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오경 신명기 32장, 33장. 그러니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모세의 노래 또는 모세의 축복 이렇게 말씀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여술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신명기 35장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면서 좀 안타까운 구절이긴 합니다만 여술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또 33장 5절에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 또 33장 26절에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일컬어 여술은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과 여수룬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 시옷 이응 시옷 리을 이렇게 우리 발음으로 하면 그잖아요. 이스라 여수루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이 모세는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이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발음이 유사한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발음의 유사성에 착안해서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여수룬. 그러나 다만 발음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올곧은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만 모세의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었어요. 여수린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축복의 단어예요. 너희는 여수린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훌륭한 단어가 모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출현했지만 이 단어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딱 4번 등장하는데 모세가 3번 사용하고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소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무려 600여 년 만에 오랫동안 잊혀진 이 단어를 소환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화로운 언어를 발견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걸어 여수린이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런 가사의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수른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담긴 단어가 여수른. 자, 이 여수린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 속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3가지 호칭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셔요. 어떻게 부르시나요? 야곱, 이스라엘, 여수른. 그리고 이 3가지 이름 속에 점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요.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인가요?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 이름 뜻이 그래요. 그의 이름처럼 야곱은 속임수를 주 무기 삼아서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인생의 탄탄대로를 열어가려고 그렇게 쓰던 사람. 야곱이 속임수를 무기 삼아 인생 길을 열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지식을 무기 삼아서, 우리의 기술을 무기 삼아서,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무기 삼아서, 인맥을 무기 삼아서, 이런 자기 자산을 무기 삼아 인생길을 열어보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뭔가요? 그 남은 게 뭔가? 그렇게 속임수를 앞세워서 살았던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됐나요? 도망자가 됐어요. 쫓기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자기 자산을 무기 삼아 살지만 그 자산이라는 것도 시원찮은 뿐더러 그래봐야 쫓기는 삶이더라.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그렇게 막 쫓기듯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덧 은퇴고지가 저만큼 다가오고,
그런 이제는 불안에 쫓기고 예전 같지 않은 건강에 쫓기는 거예요. 자기 자산을 무기 삼아 살다가 결국 쫓기는 자가 되고 말았던 이 야곱의 모습은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결말이 아니겠는가. 우린 다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뭔가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레슬링하는 사람이잖아요.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부여받은 이름이잖아요. 레슬링 선수가 서로 막 몸을 맞대고 얽히고 설키는 것처럼 이젠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과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믿음의 선한 레슬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씨름을 하고 순종의 씨름을 하고 섬김의 씨름을 하고 회개의 씨름을 하고 이런 믿음의 씨름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런 이스라엘적 삶을 통해서, 이런 씨름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려고 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뭘까요? 그게 여수run인 거예요. 정직한 자, 올곧은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야곱 같은 우리를 그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했던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수린이 되게끔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수린으로 빚어가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보실까요? 우리 함께 1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여수론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또한 세 가지로 제시돼요. 택하다, 만들고 짓다, 돕다. 1절 2절은 이런 균형을 갖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세 가지 호칭, 이 호칭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동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성경 66권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선택의 은혜가 있었다. 오늘 우리 학습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이제 나의 신앙을 고백할 것이잖아요. 우리 두 분이 오늘 귀한 자리에 있게 된 것,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두 분을 선택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의 은혜에 따라 때가 되니 거절할 수 없는 성령의 내적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만들고 짓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조성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조성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어가셔. 오늘 말씀 보면 만들고라는 동사와 지어내는 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원문 보면 만들고 짓다. 이 병렬형으로 나란히 나와요. 만들 뿐만 아니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조성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성. 우리 아파트 조성, 그죠? 택지 조성 이런 말 하잖아요. 뭐예요? 꾸며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뺏고 넣을 거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야곱 같은 우리를 부르셨고 여순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마치 조각가가 이 거친 돌멩이를 갖고 작품 만들어 가듯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돕다라는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야곱이 여순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생활을 도우시고 이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여수로 빚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또 만들어 지어 조성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여수run으로 이렇게 빚어져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토기장이 손에 진흙처럼 온전히 주님의 손안으로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조성해 가시는 그 손길 안에 순종하여 나를 맡기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여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원하기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과 조성하심과 도우심의 은혜에 힘입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여수run으로 아름답게 변화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 여수run이 되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어떤 하나님의 복이 주시는가 여러 그림으로 소개해요. 우리 3절과 4절 보실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수run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요. 첫 번째 그림이 뭔가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출애굽기가 생각나잖아요. 그 퍼석퍼석한 광야, 먼지 나는 광야를 지나고 있었을 때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수run에게 그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목마른 자에게 주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법입니다. 우린 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잖아요. 성공에 목마르고, 내가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그런 욕심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좀 탄탄하게 내 인생을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세우고 싶다. 어떤 사람 사랑에 목말라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누군가의 인정에 목마르고 평안에 목마르고, 참 목마름 투성이에요. 벌써 한 해가 지나잖아요. 그렇죠? 가을 들판은 벌써 추수가 다 끝났고, 이렇게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특별히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저 또 나이만 먹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해서도 목마름이 있지만 이루었다고 해서 또 목마름이 채워지든가요? 여러분 그런가요? 내 인생에 어떤 그 수원하던 일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내 목마름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적 공허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될 그 마음의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육신적인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우리가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조금 더 애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수론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7장 38절이죠. 같이 할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수론에게 이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주여 나를 여수론 삼으사, 여수론으로 빚으사, 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수의 강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소망과 기도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뭔가요?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것이 우리 어떤 내면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은 우리 환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좀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여기서 마른 땅은 유대 지역에서 흔히 보는 와디예요. 와디가 무엇인가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지금 우리야 뭐 사시사철 비가 잘 내립니다만,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바짝 말라있는 그 땅이에요. 평평하고 널찍해서 거기다 집을 지으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반석에 집을 지으면서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에게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래가 바로 와디예요. 건기에는 그저 바짝 말라있어서 널찍하니 뭐 좋아 보이지만, 비가 오면 모든 물들이 모여서 시내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동네에 오래 살던 사람들은 비가 오면 어디에 물이 고이는지 어디서 흘러가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와디에 집을 짓거나 그 와디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와디에다가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딨어? 동의했을 거예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바짝 말랐던 그 와디에 때가 되자 물들이 모여서 콸콸콸콸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메마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내가 흐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건강에 시내가 흐르고, 메마른 관계에 시냇물이 흐르고, 막힌 경제 터전에 좀 시냇물이 흐르고,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내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시내가 흐르고, 이 나라에 공의의 시내가 흐르고, 시냇물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여수론에게 주시는 축복의 세 번째 그림은요, 시냇가의 버들이에요. 우리 44절만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 시냇가의 버들은 풍성한 생명력을 비유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 보니까 생각나는 시편 있죠? 있죠?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 3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 견주어 보면 여수론 어떤 일 주시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하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 때에 맞는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내 인생이 잘 안 풀려요. 뭔가 좀 시원찮아요. 내 인생이 안 풀릴 때 그때에 맞는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탁 일어서는 거예요. 내 삶이 잘 풀릴 때도 믿음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남들보다 나에게 좀 더 주신 것은 좋은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인 줄 알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고, 잘 안 풀릴 때 믿음의 열매가 나와야 되고, 잘 풀릴 때도 믿음의 열매가 나와야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가을은 낙엽의 계절이잖아요. 낙엽이 다 떨어져요. 근데 낙엽이 떨어지는 순서가 있어요. 같은 나무에서도 떨어지는 순서가 있대요. 햇빛에서 먼 나뭇잎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광합성을 못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줄기에서 가까운 나뭇잎이 먼저 떨어진대요. 그게 나무 줄기를 통해 공급되는 수분과 양분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서 광합성을 강하게 하는 나뭇잎들이 줄기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당긴다는 거예요. 자기들 광합성을 열심히 하니까 막 당겨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줄기 가까이 있는 이 나뭇잎들은 못 받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수분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수분이 줄어드니까 이 나무가 더 물을 잘 빨아들이는 나뭇잎에게 먼저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나무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좀 믿음의 원리도 여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받은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뭇잎이 양분과 수분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더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시편 50편에 장대한 노래를 여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견준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크죠. 사람은 어디에 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맹자의 엄마도 3번이나 이사 다닌 것 아닙니까? 어디에 심기느냐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어디에 심긴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시편 92편 12절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시냇가에 심겼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전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상록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여수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늘 잎이 청청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상록수 믿음처럼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어요. 여수론의 축복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에요. 우리 다시 3절 보실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 같은 인생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시냇가의 버들처럼 상록수 인생이 되게 하시는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의 가란 영혼을,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시냇가 버들처럼 생명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어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까 하다가 요즘 우리 매일 성령으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에스라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 에스라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자.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이제 하루 3번 기도를 해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중간에 이제 못했던 독서도 하고 이러면서 3박 4일을 보내고 왔는데요. 첫 기도 시간에 주신 말씀이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번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고레스를 감동시키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감동시키더라. 성령께서 감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이 없는 이 고레스조차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나는 성령께서 감동하실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활동하실 마음의 터전을 준비하고 있는가? 설교할 때 성령 충만 합시다. 그렇게 핏대 흘려가며 외쳤지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 목회는 어떤 전략 전술이 아니잖아요. 필요는 하겠죠. 어떤 전략 전술 이전에 성령 충만인가? 여러분, 이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성령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 교회가 말씀의 올바른 토대 위에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령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목마르신가요? 바짝 말라서 힘드신가요? 시냇가의 버들은커녕 저기 외지에 떨어져 있는 바짝 마른 고목처럼 내 인생이 말라 비틀어져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령이 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에 사모하시고 목마른 인생을 채워주시고 황량한 인생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시냇가의 버들처럼 상록수 인생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가운데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여스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족속에 이 복락을 누리는 이 시대의 여스론,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